유대교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그렇게 율법 안에서 살자는 그런 경건주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는 세속화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내자라고 하는 그런 세상과 분리해서 생활하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을 분리주의자라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서기관이나 제사장이 그들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에 여기에 속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이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더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여기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외적인 의의를 강조하고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외식하는 자다 혹은 맹인이다 라고 하는 등으로 불리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뭐라 할까요? 네, 우리 조금 전에 성경에 읽었어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지키며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 중심의 신앙관은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현대적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당하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은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는 참 중요했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그러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정신을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율법에만 빠지게 되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형식을 중시하는 바리새인의 그 예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율법만 남아있는, 앙꼬가 없는 빵을 드셔보셨죠? 네. 그게 무슨 맛이에요? 맛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함께 먹자 했어요. 근데 상을 차려놓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을 바로 잡수시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눈에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어요? 손을 씻지 않고 드시는 겁니다. 손 안 씻고 드실 수도 있지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에게는 이 손을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씻어낸다라고 하는 이 정결의식에 대한 그런 의미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 손을 씻는 의식 속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런 그릇에 손을 막 이렇게 벅벅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씻기도 했다 그래요. 이렇게 빵 먹을 요것만 씻었나 이렇게. 요것도 하나의 정결의식이니까 벅벅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만큼 어떤 예식이나 의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음식을 드시니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이나 또는 지금까지 유전으로 지켜왔던 그 모든 율법의 어떤 그런 예전들을 전혀 모르는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단순히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전통도 어기는 거고 하나님 율법도 어기는 거고 혹은 예수님이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반응에 보면서 그들의 태도나 생각이나 신앙 간에 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질책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고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비춰졌지만 그런 유대인이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보시는 그 바리새인은 분명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생각과는 달리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토록 책망하고 꾸짖는 것까? 우리는 알아야겠지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예수님의 뜻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을 할 것이고 그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책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곧 그것은 우리도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바리새인과 같이 책망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그런 열정이나 행동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런 뜨거웠습니다. 그런 모습은 참으로 가상한데 그들에게는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잔과 대접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그 잔과 대접 안에 속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그 속은 뭐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을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보이는 겉모습을 참 거룩해 보이고 존경할 만해 보이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이긴 한데 그 속은, 그 속 사람은 겉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속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속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욕구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약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악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속이 악으로 가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넘치도록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약탈을 하고
추하고 그 속은 더럽고 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보며 추앙을 알고 존경을 알고 모범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를 질책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행동이나 속에 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걸 외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 보여지는 것은 좋은데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은 다른 것이 뭔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어서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토록 책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를 오늘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가는데 그 첫 번째 근거를 보게 되면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가난한 사람, 구제를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으니 이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이 잘 실천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선행의 모습은 있는데 그 선행의 모습을 베푸는 그 모습 안에, 그 내면에는 진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제가 필요한 그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행동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들이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기록해놨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이 구제하는 그 행위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구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진심 어린 섬김과 사랑을 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런 형식주의나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적인 모습이 정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43절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이 보이는 이 율법의 행위는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경건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속내가 이들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따라 살고 경건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함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존경의 표현들, 이와 같은 것들을 듣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원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교회가
코로나도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자신들이 기존 교회에서 여러 개 갖가지 이유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자신의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를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나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한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잘 이어가다 보니 교회 일꾼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직들을 세워가는데 그 중직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거기 중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중직이 될 줄 알았는데 빠져버렸어.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그 중직에서 빠져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교회에서 또다시 그룹을 만들어서 또 나가버렸어요. 사람 산 데는 다 똑같은가 봐요. 어쩔 수 없나. 그 안에도 기존 교회에서 반토막이 나서 교회가 나왔어. 그 교회가 나와서 잘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또 반토막이 또 나서 또 나간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모습이겠냔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런 걸 보면 왜 우리는 그래야만 할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술 한잔 먹고 그냥 풀고 담배 한 대 뻘고 그렇게 그냥 풀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산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왜 그러냐, 왜? 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더 관용을 베풀고 더 사랑해야 할 교회가 왜 그래야 되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고, 교인이 아니라고, 왜 교회가 그래야 되냐고.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본인이 원하는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였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교회를 가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목사,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내 마음에 쏙 드는 성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 내가 그 마음을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마찬가지. 어쩌면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내가 꿈꾸는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닌데 하나님 왜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럴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자신의 신앙의 기준, 율법을 지키는 기준,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겉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사랑받고 존경받는 마음은 너무너무 강한데 속사람은 사랑도 섬김도 그 어떤 것도 없는 빈듯 공허함 속에서, 아니 그 속에서 악함이 오히려 더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경건,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고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참 부단히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했던 그런 열정과 뜨거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처음의 마음은
어쩌면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걸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며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진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거칠애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리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은 말씀의 근본 정신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그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문자적인 가르침에만 집중하다 보니 외형적인 형식에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겠다고 하는 자기의, 자기의 열정이 거기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지요. 처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말씀 안에 살고 싶었던 나의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결단,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겠지요. 물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지금 그게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가 물어봐야죠. 바리새인들이 극단적인 율법주의나 외적인 행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변절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해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관용을 베풀려고 하거나 아니면 용납해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비로운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배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연구하고 또 나름의 말씀들을 자꾸만 반복해서 또 읽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우리는 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마음 먹음들이 다 있지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싶은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에 성실하게 충성하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심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그 모든 노력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분명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이나 행동에 우리가 전심을 담지 못한다면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런 계획이나 이런 우리의 그런 마음들 속에서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온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나가는 그 사랑이 품어나지 못하면 그 속사람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교적인 관습이나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적인 것에 의해서 봉사나 섬김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거나 감동이 없는 예배라면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이거나 혹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함이나 거룩함이 없는 세속화되어진 모습이 혹은 우리에게 있다면 신앙생활의 이유도 목적도 방향도 없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전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혹은 내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행동에서 비롯된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지 이게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제게 주어진 이 목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점점 제 마음에 약간의 조바심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하는 염려나 걱정으로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텐데라는 마음입니다.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많은 것들이 변해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실함과 충성된 마음만큼은 열정만큼은 내가 식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주신 그 마음을 내가 붙들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하루도 수십 번씩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내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60이 되어가고 70이 되어가고 80이 되고 90이 되어간다 하십시다. 그럴수록 몸은 쇠약해져 가지만 어쩌면 우리 정신도 희미해지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치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는 분들을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럴 수도 있겠다. 내 정신이 온전해질 때, 육체가 온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가, 이제는 마음 먹으려고 하는데, 내 정신도 온전해져 버리지 못하면,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언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정신도 내 정신이 아닌데.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니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어쩌면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나아갈 수 있을 때,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내 젊음을 조금이라도 내 건강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이라도 조금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릴 수 있고 내가 뭔가 생각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고는 다음의 훗날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다. 만약에 그렇게 바리새파라고 하는 하나의 종파가 생겨질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뜨거움들이 정말 지켜냈다면 아마 유대인에게 최고의 사람으로 추앙받을 겁니다. 그런 변질됨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쓴 게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그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만약 그도 바리새파에 속했던 그가 계속해서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어쩌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죠. 나는 어떤가? 만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 자신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변에까지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평토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토장에 누군가 밟고 다녀. 왜? 무덤인지 몰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의 영적인 삶, 자신의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뭔가 대단하다 보이니까 그 사람들 따라 행했어. 그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도 죽고 바리새인의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랐던 그들도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나도 문제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혹은 나와 함께 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 모습을 따라할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참 이상한 게요.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된 분들이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면 그것이 신앙의 전통들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지 못하면 그 잘못된 것들이 답습이 되어져요. 교회는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가장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먼저 믿는 오늘 우리가 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목사를 섬기는 모습, 성도를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아끼고 생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내가 보여질 때 내가 먼저 실천해 갈 때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목사님은 저렇게 목사님을 섬기는 거구나. 성도를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좋은 영향력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싸우는 교회는요. 맨날 싸워요. 왜? 싸워도 되는 줄 알거든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요. 왜? 사랑해야 되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교회를 꿈꾸지 말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꿈꾸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모든 지체님들이 옆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하는 게 사라지면 점점 더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미노처럼 참 교회는 이상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경건하고 영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자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장 큰 악독은 자신의 신앙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상황이라면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입니다. 이게 옳은가?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편인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과 같이 느끼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박수를 치고 집사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어쩐지 그게 둘만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똑같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랬어요. 자신이 원하는 율법의 기준에 사람들이 따라오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요하고 동조해 주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항상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옳게 수정하고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는 설령 그것이 옳지 않아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같은 편이 되어버려. 이것이 바리새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찾아야 되겠죠. 형식주의를 거치고 예수님의 화를 선포하는 대상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 말씀을 붙들며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 사람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에 진심으로 말씀에 진심을 다하고 사랑을 더해서 순종을 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답이 다 들어있어요. 굳이 내가 헤매고 안 해도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할 때에는 그 말씀 속에 해답까지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 바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지켜내면서 그 마음은 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버리지 말고 거기에 무엇을? 율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거기에 더 더해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에 너희가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었다. 그러니 그 열정과 그 뜨거움 안에 무엇을 더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더해라. 이 말은 바리새인이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참 너희가 좋다. 한데 이게 빠졌지 않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의 그 뜨거움은 내가 그 뜨거움은 알겠는데 이게 빠졌지 않냐.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자적 율법을 지키려는 형식만을 중시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형식이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신앙의 종교적인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율법은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모든 행동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형식이 없이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세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외적인 삶이 없이는 어떻게 세상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구별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도 필요하고 그 믿음 안에, 그 행동 안에 뭐가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더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고요. 하나는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살라고. 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 알맹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수고하는 삶을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세속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보여지는 행위와 믿음과 진심과 전직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종교적인 행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나 종교적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에게 나의 자신의 믿음을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한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이나 관심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그 형식과 외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가진 이 형식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 마음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상태에다가 율법을 따르는 형식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더 더해지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거기다 더 더해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더해져야 합니다. 플러스가 돼야 돼요.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플러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플러스 인생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요. 더하고 또 더하고. 왜? 우리는 계속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만 다 가지고 채웠더라면요, 우리는요, 그냥 세상을 정말 막 풍족히 넘치고 살아갈 거예요. 그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딘가가 구멍이 났어. 그래서 다 빠져나가. 채워도 자꾸만 빠져나가.
그러니 우리는 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채우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워야 돼. 채워. 바리새인이 가진 이 형식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 마음이 부족한 상태이니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채우십시오. 계속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필요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다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말씀의 묵상을 더하고 묵상의 순종을 더하고 순종의 사랑을 더하셔야만 합니다. 자기 열심에서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고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고 자기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형식주의가 아닌 은혜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신앙은 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이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응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 뜨거움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식적인 그 신앙의 모습은 이제는 좀 떨어버리고 진심을 다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그 마음을 채워가고 또 채워가서 참 그리스도인 겉과 속이 깨끗한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의 진심을 더하고 순종의 겸손을 더하고 섬김과 봉사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채워지고 행복도 채워지고 고달픈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좀 담대해지는 그런 믿음도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